진리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이 시간 우리들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또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들을,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예배와 함께 인생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널리 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
존귀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죄만이 지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최대한 다시금 찾아내고 인정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스스로 죄의 영향력과 습관적인 충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큰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이기심과 욕망의 인력 앞에 이제는 거절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밀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활 전선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거침이 되는 나쁜 습관을 끊고자 결심하며 지키려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성과 중심을 보셔서 독하게 마음먹는 의지대로 잘 결심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럴수록 마음 약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내면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방이 막힌 듯 매번 한 달 버티기도 힘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에는 주님이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또 막혀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이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고 섭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눈을 보시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 아들이 학기말 시험도 끝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아주 심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어떻게 올해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서 길길거리며 웃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숫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 이렇게 왔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소에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쳤는데 올해는 거리에 나가도 그런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인가요? 5명 이상만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 옆에 사시는 장인어른 댁도 마음대로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인지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체코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는 요즘 아주 여러 모양의 다양한 쿠키를 집에서 만들어서는 교인들에게 1대1로 찾아가 쿠키를 선물로 나눠주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체코만 해도 요즘 매일 10,000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누적 65만 명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에 5만 몇천 명인데 그 나라는 인구가 5분의 1 수준인 1,000만 명에 6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6.5%가 확진자였던 거죠. 우리는 5명 이상 집합 금지인데 체코는 6명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네요. 우리보다 그렇게 더 심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가 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1대1로 만나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쿠키를 전해주면서 성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는 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였는데 정작 이 땅에 오시던 그날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 4명요. 물론 이들이 별을 따라 아주 멀리서 온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란 나이 많은 할머니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들 사이를 사촌지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1장 24절에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데도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 5달 동안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는 아이 안 생겨서 그렇게 걱정하더니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가 생기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죠. 26절에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다짜고짜 대뜸 마리아에게 너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거고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장면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두 가지 가정 얘기를 대조해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처녀 신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들어 이제는 폐경 상태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의도는 마리아가 처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차근차근 여러 차례 다시금 알려주고 설명해 줍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 불가능한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촌인 엘리사벳 가정에 가서 할머니 나이대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겨우 10대의 처녀이고, 또 처녀가 임신하면서 겪게 될 사회적인 비난,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웠을 텐데 처녀 임신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임신과 출산 이야기는 사실 개개인 가족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지만, 또 조금 더 나아가 그 가족과 집안 사람들에게는, 또 약혼한 요셉 집안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 눌려 사는 일반 서민들과는 노인 임신과 처녀 임신이 해외 토픽감은 되겠지만 아무 관계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야말로 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무리 대단한 아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당장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 14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는 한 아이의 탄생을 정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나님의 시종들인 천사들이 총 출동해서 전하는 이 출산 소식이야말로 마치 왕의 후계자인 왕자가 태어났음을 그 나라의 만방에 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한 분이 이 땅에 납시했다고 외치는 그 신하들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온통 양수를 몸에 듣고 강구에 쌓여 태어나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 장의 장면은 왕 되시는 분이 행차하심을 알리는 만큼 그만큼 그런 예식과 세레머니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그저 양치던 목동들만 초대받은 아주 조촐한 예식이었지만, 그날 천사들이 나와 공연을 펼친 행사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탄생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어떻게 임신해서 출산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낱 한 아이의 출산처럼 보이는데도 천사들이 모두 내려와 축하 연주를 할 만큼 아주 대단한 탄생이라는 것을 마치 기사를 쓰는 기자의 눈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시절에 태어나셨는지를 2장 1절에 기술해 놓고 있는 걸 보면 사건을 서늘해 가듯이 그렇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주님의 탄생을 세계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까닭은 그분의 오심이 갖는 시대사적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가 대단히 넓었지만 그동안 여러 권력자들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를 다시 한 나라로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때, 그때 그것도 사람들이 다들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일컫는 그 시대에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강압적인 통치였습니다. 요셉 부부가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것도 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호적 등록도 결국은 좀 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분고분하게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이나 도시는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통치의 기반은 폭력이었고 선전용어로 그냥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소수의 사치스러운 삶과 평화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했던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그러한 시기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 70년대, 7, 80년대에 비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리합니다. 어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부터 일주일 전쯤에 네팔 여객기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서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도시에 도착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행사의 실수고 또 관제탑의 실수였겠죠. 지금 비행기가 도착한 곳에서 다시 원래 목적지까지는 직선거리만 해도 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 도로 상황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차로 간다면 10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잘못했으니까 비행기로 다시 태워졌는데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로는 금방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문화는 놀랄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는데 여전히 탐욕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강대국 스트롱맨들은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 처하니까 그런 자국 우선주의 원칙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떤 정권이 장악해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불공정해지는 재판도 너무나 많고 청년들이 회사 취업하는데도 부모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따지는 게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문명과 시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도 인간 사회 속에 늘 부조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열악해지고 더 고도로 프로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심정적으로 범죄 행위가 맞는데도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런데 법원에 가기만 하면 나중에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부조리 인간을 외치며 항거했었고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 예술가들이 인간 내면의 문제를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그 사회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의 심성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이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현실 한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아주 깊은 한밤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천사는 그 들녘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에서 큰 기쁨의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누가 봐도 능력 많은 초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망토 사나이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분은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상상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다 보니 모두들 메시아라고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징표는, 표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구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통 속에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 비록 아기이지만 그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은 궁전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시작됩니다. 응애 응애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태어나셔서 구세주 아기 탄생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이유가 이미 그 당시 예수님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야심한 시간에 주님은 외로이 쓸쓸히 이 땅에 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그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셨으며 30년간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며 큰 아들로서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평범한 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합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됨을 다시금 소환해주는, 다시금 각성시켜주는 하나님의 전령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기한 것은 자꾸 연약한 것 앞에 자꾸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 영혼은 더욱더 맑아집니다. 그럴 때 욕망의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나 연약한 지체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느 공동체에나 남겨두시는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강함으로 남을 압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물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은 일처리를 매끄럽게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던져버린 사람이라야 어떻게 보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를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무가 어떻게 단단한 바위를 뚫고 느릿느릿하게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뿌리에서 나오는 산성용액으로 바위를 녹이면서 그렇게 뿌리를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그게 바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뚫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지만 그 빗방울에 돛돌이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눈에는 딱딱하고 강한 것이 무르고 약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영원한 것은 생명뿐입니다. 생명에 가까운 것일수록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부드럽다 해서 결코 무기력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세상의 구원자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너무나 가라앉은 듯 합니다. 종교계, 특히 개신교 일부에서는 정부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외쳐서 교회만을 탄압한다고 외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견해에 대해 우리 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 말 없이 현재 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을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부조리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일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로마 황제와 헤롯 왕에 대항해서 무리들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지 정부를 뒤집으려고 오신 정치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당장에 인간왕이 되실 수 있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에 사로잡힌 전장으로 변한 이 세상에 그래도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죽음의 그늘이 제 아무리 짙다 하여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갈등과 혼돈이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아주 없앨 수는 없지. 이 어둡고 부조리한 세상 속을 가르고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구유 호되게 쌓인 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것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백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 혼자서는 이 시린 세월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문득 하늘을 수놓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 대출을 받아 겨우 운영하고 직원 월급 챙겨주는 소상공인들, 추경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지원금은 거꾸로 줄어들거나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아예 없어져 더욱 차가운 겨울을 맞고 있는 노숙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아직도 직장 찾아 떠도는 청년 실업자들 등등 먹고 살기 위해 굴욕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죄 많고 흠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난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가장 인간답게 가장 낮고 낮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야말로, 연약한 곳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각자 생활터전에서도 맞이하는 참된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절에서도 우리들 곁에 조용히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세상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외치는 그 천사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세상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큰 기쁜 소식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에서 성탄 감사 헌금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경남에서 강동구교회 기관에서 총회교단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망운동 권사님이 그리고 행복하우스 어느 분이 헌금과 기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들 속에 어둠과 절망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잔인함과 폭력을 이기는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 몸속에 새롭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빛과 희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서성수히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우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성 있게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화신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스스로 잘 격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마스크 철저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즉각 손 씻고 그리고 또 면역이 안 떨어지게 평상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박영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모친께서 지난 화요일에 98세의 나이로 변세하셨습니다. 나중에 만나시게 되더라도 유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도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31일 낮에 제가 각 가정을 돌면서 2021년 신년 말씀 요소를 뽑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복장으로 진문 앞에서 뽑은 후에 제가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론 말씀 책갈피도 소독된 상태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31일이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신 분은 1월 1일 날 시간을 맞춰 잠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높여 기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인의 구원자로 오시되 말구에서 또 강고에 쌓여서 그리고 갓난아기로 오신 진정 그 연약함이 그렇게 가장 인간적인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야말로 코로나와 같은 이 어둡고 두려운 시대에서도 진정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